어두운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한 종류의 사람은 의의 종이 되어 자유한 영혼들, 이렇게 두 영혼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누구의 종이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주의 종이지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진실로 그리고 간절히 우리 모두가 의의 종이길 소원합니다. 예, 결론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서 모두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 모두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지요? 아멘. 그렇다면 당신은 의의 종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짜요? 진짜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왠지 움츠러들고 우리 마음속에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런 질문 속에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의의 종이 맞나? 의의 종으로 내가 살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있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의 결박을 끊을 수 없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효력이 나타나서 죄의 결박은 끊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종이라도 그냥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영원한 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죄를 지어도 의의 종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았다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로 16절을 한번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의 종이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으로 기속되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설득하시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의 막대기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그 페이지를 다시 펼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치십니다. 계속해서 그게 역사 속에 반복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역사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들어설 때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회유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실 때 내가 그때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했다, 내가 그때 너희들을 이렇게 능력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애굽의 종으로 억압과 그리고 멸시를 받고 살던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멸시받고 억압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 내놔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러니까 돌려줘,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좋게 말했는데 안 들었죠, 바로가. 좋게 말할 때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이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떨치시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의 기생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애굽에서부터 당신들의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어떻게 당신들을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간담이 다 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그 주변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다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계속해서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그 10가지 재앙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애굽 땅, 애굽 사람들이 믿던 우상들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10가지 심판을 내리셨는지 알겠죠. 너희들이 믿는 이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이 신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가를 봐라.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떨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신은 나밖에 없다.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야.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내 것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참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했어요. 이른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오던 그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이라도 그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언제까지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아주 한 번도 빠짐없이 내렸는지 아세요? 그게 언제까지 내렸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여리고 평지에 있을 때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계셨는지를,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기 시작한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수없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살았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막상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백성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되고 보니 욕심이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그네로 살 때는 아무런 욕심이 없었어요. 그날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소유한 것을 지켜내야 하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고 더 쌓아가는 데 필요한 무엇인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 땅은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 주민들이, 거민들이 섬기던 바알 신이 보니까 딱이었어요. 그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래요. 그리고 대지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래요. 그리고 자손들을 번성케 해주는 신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한 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은 마치 액세서리처럼 우리가 하나 간직해도 괜찮을 신, 이렇게 처음에는 믿었지만 점점 그 바알 신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 집에 보면 옛날 액자가 항상 그 자리에 벽에 걸려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액자가 예뻐서 계속 쳐다보고 끼우러졌으면 바로잡고 이러지만 나중에 보면 그 액자가 끼우러져 있고 색이 바랬어도 눈치채지 못해요. 그 액자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그 액자가 밑에 내려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그 액자가 버려지고, 마치 하나님의 모습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셨던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 끝은 어떠했을까요? 돌이키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셨어요. 모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시고 통일 왕국을 만드셔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통일 왕국, 그리고 그 안정된 나라는 솔로몬 시대에 가서 꽃이 활짝 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만들어 놓은 아주 멋진 무대에서 아주 화려하게 연극을 마친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화려했던 역사는 오래가지 않고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통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그 공주나 아니면 귀족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다 이렇게 왕비를 삼고 또 후궁을 삼고, 이래서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었대요? 처첩이 1000명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이렇게 후궁이 지나가면 저 여자가 내 후궁인가 모를 것 같아요. 몰라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은 많은 왕비와 그리고 후궁들을 두면서까지 많은 나라들과 통혼을 이제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처첩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우상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첩들의 소원을 들어서 그 처첩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같이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의 길로 달려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신하에게 나라의 절반을 떼서 주겠다.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만 남게 되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보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그 마음이 돌이켜서 자기를 배신할까 봐, 르호보암을 따르게 될까 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각각 놔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 뿐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많은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버려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은 왕이 그야말로 신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절대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왕은 뭐냐면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역할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의 지금 행태를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왕자를 차지하고 앉아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그리고 우상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물질과 욕망을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끝에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끝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믿어라고 말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믿어,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전도사가 되고 나서도 들어봤어요. 전도사가 되고 나서도 저에게 적당히 좀 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냐면, 제가 적당히 하면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적당히 믿어라는 말은 곧 세상과 타협하여 너의 주인을 바꿔라, 이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적당히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들의 중심에 누가 왕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왕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 안에는 세상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인의 자리는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셔서 참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자아 그리고 내 욕심,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죄의 종의 자리로 우리는 되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모든 사람은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결국은 배신당하게 됩니다. 물질을 쫓는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볼 때 저것만 있으면 돼, 저것만 있으면 안전할 거야, 저것만 있으면 성공이 보장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것은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속을 낱낱이 들여다보며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 어떤 테스트를 이 아브라함에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 이삭을 표현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그런데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3일 동안 그곳까지 걸어간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3일에 종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보면 종들에게 더 이상 같이 가지 않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너희들은 여기에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겠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같이 갔다면 이삭을 죽이려고 포박하고 칼을 들었을 때 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놔두지 않겠죠. 반드시 막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묻냐면 내 아버지여 하니, 그냥 아버지 이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여 하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대화 내용만 들어도 얼마나 막 절절해요. 그런데 또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메고 가는 장작과 그리고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너를 바칠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끔찍이 사랑했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했을 거래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시는 일 안 할 거야, 이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의 씨앗인데 하나님이 너를 제거하시겠니? 너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였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확신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역전시키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셨냐면 의롭다라고 칭하셨어요. 의의 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제물을 순양을 수풀 속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은 그야말로 조선에도 없는 금쪽 같은 아들이에요. 이런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요즘은 금쪽 같은 자식들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았는데 금쪽이 많았는데 그래서 귀한 줄 몰랐는데 요즘은 하나 아니면 둘, 뭐 많으면 셋 이러다 보니까 금쪽 같은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금쪽 같은 전부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테스트 시험이 없었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깨닫게 하신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곳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투영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그 외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진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대속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영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은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의 종이 된 모든 인류를 어떻게 의의 종으로 회복시킬 것인지를 미리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 행세하는 우상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인생 다 끝날 것 같고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화가 나고 절망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우상이고 우리는 그것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만족과 그리고 풍성함과 참 행복은 세상 것들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채웠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손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험악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헛된 것들을 쫓고 헛된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했던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모두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성음의 풍랑이 잔잔하니